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이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어려운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서로 붙잡아줘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의 관계임을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아멘, 아멘 여기저기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면은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하고 동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21세기 침례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힘입어 그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입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있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받습니다. 13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즉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냥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 동안을 지속하면서 이곳에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또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 먼저 죽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또 저희 선교지에서도 세 교회에서 한 명씩, 네 교회에서 거의 한 교회는 2명, 4명이 이렇게 확진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생활 모습이 변한 모습이 뭐냐면, 마스크를 항상 쓰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통제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마다 주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나가봤더니 아침에 TV를 틀면 오늘 확진자가 몇 명부터 보더라고요. 또 몇 명이 죽고, 우리 도시에서는 몇 명이 확진되고, 또 가는 곳마다 너무 통제가 심해서 참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팬데믹,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우리 모든 영혼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확진될까봐 마스크를 쓰고 어디 모이는데 안 가고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믿음 생활을 형편없이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나를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로도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있죠.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악의 시기, 살인,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멀리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우리 온 인류 전 세계에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변종이 나오고 요즘에는 또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종이 나와서 사람들을 떨게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음에도 또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하던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전쟁에 나가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그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던 그 시대에 이제 다윗의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루는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너는 북쪽 단에서부터 이스라엘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두루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리고 전쟁에 나갈 그 숫자가 몇 명씩인지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백성인데 왜 왕이 그 군사를 계수하려 하십니까?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소리칩니다. 조사하라. 그래서 이 요압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백성의 인구 숫자와 또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년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 쫓겨 다니면서 피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너희가 그 벌을 받겠느냐.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틀 만에 7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백성이 죽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나니까, 범죄가 악을 행한 자는 나니까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이 무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알려줍니다.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600세겔의 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번제단에 불로써 응답을 하십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그 천사들이 칼을, 전염병을 일으켰던 그 칼을 칼집에 꽂음과 동시에 전염병이 딱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상 숭배가 팽해있죠. 사단을 숭배하고 평등법, 또 동성연애, 온갖 악법들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인류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 이 코로나 19도 다 깨끗이 종식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가? 이 믿음은 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행함이 따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정말 그 믿음의 행함이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하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그 모든 복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의 성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삶의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따라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을 또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죠? 예. 또 그분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철야 기도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철야 기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우리 하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삶,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삶을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사신 삶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에 잠깐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뿐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완전히 드린다는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온갖 피를 흘리시고 온갖 창에 찔림을 받으시며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또 온 우리 모두에게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시기 전에 온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에 있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실 때도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그렇죠?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꼭 조건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빨이 약해서 이렇게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도들이 나는 기도빨이 약하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냥 예배만 끝나면 그냥 줄을 섭니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먼저 구하세요.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든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 친척 중 믿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둘러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영혼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영혼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물론 천국 가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그 한 달란트를 갖다 바쳤을 때 주님은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했는가?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나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저 나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어요. 이것이 답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사명을 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또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이분이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거 먼저 파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적어서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자꾸 보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쉬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주의 종을 사랑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주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기도로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명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물질로도 많이 서포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또 파타임도 이렇게 일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책임져 계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서 이 전이 가득 채워지고 정말 오직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날마다 성장해서 이 지역에 정말 빛이 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삶,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